제가 행복한 주찬양께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40대 중년의 아들이요, 주일날 일어나지 않고 계속 잠만 자는 겁니다. 교회를 가지 않고. 그래서 엄마가 막 깨우는데 교회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깨우니까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다고. 주일 아침에 일어나는 게. 그리고 또 뭐 장로님 기도 시간도 너무 길고, 그리고 성가대들도 잘 뭐 자꾸 삑사리 내고, 그래서 은혜가 안 된다고, 안 가겠다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교회 가야 되는 이유가 있단다. 첫 번째로는 교회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리고 예배는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다. 일어나라. 목사들도 교회 가기 싫어하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아침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냥 간신히 일어나서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일어나서 오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시죠? 어찌됐든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오신 분들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주일이 되면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주찬양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또한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뭘까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뭘까요? 교회가 뭔지 알아야죠. 그래야지 교회 나오시죠. 그렇죠. 오늘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전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어떠한 곳입니까? 건축물이었어요. 건축물.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었고요. 그리고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는요, 헤롯 대왕이요 성전을 만듭니다. 약 86년 동안 이 성전을 만들어요. 솔로몬 시대 때는 금으로 입히고요. 이 헤롯은요, 오랜 기간 정말로 웅장한 성전을 만듭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전은 그런 성전이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도 그런 교회 아닙니까? 건물적인 교회. 마치 웅장하고 화려해야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아름답게 져요. 아름답게.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도 성전을 얼마나 아름답게 짓습니까? 현대식 양식으로, 그리고 편리하고 또한 웅장하게 짓습니다. 만약 그런 곳에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까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요, 가우디라는 유명한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건축물을 보면요, 친화적이고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의 최고의 작품은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라는 작품입니다. 보시면요, 보이지도 않죠. 높이가 한 160m랍니다. 높이가 저 꼭대기까지 160m. 뭐 넓이가 뭐 60m. 엄청나게 큰 성당이죠. 이 가우디라는 사람은 1883년부터 저 성당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짓고 있어요. 그가 1926년에 죽고 나서 이 건축이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후대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짓고 있어요. 그리고 2026년도에 완공 예정입니다. 아직도 짓고 있어요. 얼마나 웅장합니까? 다음 사진 보면요, 뭐 하나하나에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작품들을 새겨 놓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모습도 뭐 이렇게 뭐 성모 마리아의 모습도 뭐 이렇게 막 그려놨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웅장하고 큰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저런 곳에 임재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큰 교회만 임재하시나요? 아니면 큰 교회 크게 임재하시고 작은 교회는 작게 임재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디에나. 오늘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다라는 것은 뭘까요? 건물일까요? 사람일까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원어를 보면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뭐냐면요, 밖으로 불려낸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밖으로 불려내다. 어디로 불려낸 겁니까?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불려낸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공동체라는 겁니다. 공동체. 세상 가운데 살다가 밖으로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세상 밖으로 불려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어요. 바로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뭐예요? 교회란 믿음의 공동체란 뜻이에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딱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믿음의 공동체를 딱 한 단어로 얘기하면요, 우리예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입니다. 예, 당신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교회입니다. 예. 교회란 의미는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 공동체를 뜻합니다. 공동체. 바울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교회 건물을 자랑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주찬양교회 그러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이쁜 교회래요. 이쁜 교회.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이쁜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설명하면요, 주변 사람들한테 거기 이쁜 교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도하다가. 근데 그것이 우리의 자랑은 아니에요. 건물이 이쁜 것이 우리의 자랑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랑이 뭐가 돼야 됩니까? 이 교회를 통하여, 이 공동체를 통하여 영혼을 살리고 또 섬기고 세우고 하나님의 사명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랑이.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것이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 주찬양 교회 예배당은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는 장소예요. 장소. 그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 또한 우리 꿈나무들을 그들을 신앙교육시키는 장소예요. 장소.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교육하고 또한 성장시키고 또한 기도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장소가 필요한 거죠. 장소가. 이곳이 필요한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요, 뭐예요? 장소를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장소를.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 더 정확히 얘기하면요,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옆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옆 사람들을. 앞뒤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교회를 섬긴다는 의미는. 다시 한 번 더 인사 옆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앞뒤로, 옆으로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거. 옆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해주고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를 향해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 그 성전이 나아가야 할 방향, 어떠한 모습을 지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전이 어떠한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곳, 거룩한 곳, 거룩한 곳.
거룩한 곳이 어떤 것입니까?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구별됐다. 세상과 구별됐다라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냥 목소리 깔고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것이 거룩이에요. 거룩이에요. 그리고 거룩의 의미는 뭡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겁니다. 임재하심이. 이 사도 바울은요, 바로 구약의 성전과 지금의 교회를 비유하고 있어요. 같이. 그래서 구약의 성전이 거룩한 곳이었듯이 너희도 거룩한 공동체가 되라는 겁니다. 과거에 구약 성전은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고요, 피를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었어요. 임재하시는 곳. 그곳이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지성소에는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죽어요. 죽어.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해요.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그러한 거룩한 곳이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너희도 그러한 성전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구별된 공동체, 그리고 너희 삶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작가 괴테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젊은 베르테의 슬픔, 파우스트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평가하기를 독일의 문학을 한 단계, 한 차원 올려놓은 사람으로 평가했어요. 그래서 그가 살아있을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 괴테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정치인들, 경제인들, 그 다음에 군인들, 또한 여러 유명한 사람들. 그래서 그곳에 모여서 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책의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문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눠요. 근데 사람들이요,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잘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남흉을 보는 거예요. 남흉을 보는 거예요. 이게 양념처럼 이렇게 이야기들 하시잖아요. 소위 말하면 다말을 까시는 거죠. 네, 남욕을 하는 거예요. 또 음담패설도 하고. 근데 괴테는요, 사람들이 모여서 남의 흉을 보거나 욕을 하거나 음담패설을 하면요, 단호하게 이야기했다고 말합니다. 음식 부스러기가 떨어지고 종이가 떨어지는 것, 종이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것을 주스면 되죠. 하지만 남 이야기를 하고 욕을 하고 음담패설을 하는 것은 제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모인 사람들을 정말로 욕되게 하는 겁니다. 변질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제해 주십시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마찬가지예요. 인간은요, 환경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남 흉을 보는 사람들끼리 모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흉을 봐요. 거기서 끝날까요? 딴 데 가서 또 해요. 딴 데 가서. 그 사람은요, 매일 남 흉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매일 남 흉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욕을 하는 사람끼리 모이면 어때요? 계속 욕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것이 그때 모임뿐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삶이. 그 사람의 삶이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사람은요,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바다에서 자란 사람은요, 수영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산에서 자란 사람은요, 산을 잘 탈 수밖에 없습니다. 욕하는 곳에서 자란 사람은요, 욕을 잘할 수밖에 없고요. 남을 흉보는 사람 틈에서 자란 사람은요, 남을 흉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나쁜 것, 정말로 세상 것이 오면요, 단호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잘라내야 돼. 만약에 흉보는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요, 도저히 안 되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단호하게 자르셔야 돼요. 자르셔야 돼요. 거룩한 삶, 하나님의 성전이 욕을 하면 되겠습니까? 남 흉보면 될까요?
올해 우리 목장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목장 예배도 교회예요, 교회. 교회. 거룩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면요,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 목장 모임에서는요,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감사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기도를 나누는 곳이에요. 세상 이야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목장들이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할 때는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뭘 하면 안 될까요? 남 흉보면 안 돼요. 비난해서도 안 되고 비방을 해서도 안 돼요. 예, 절대로. 물론 비난당하는 사람 또 뭐 이 흉보는 사람이 충분히 그럴 만한 짓을 하건 그런 사람이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욕먹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일지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에서 끝나지 않아요. 또 다른 사람을 흉보고요, 다른 사람을 비난해요. 끊이지 않아요. 그러면요, 그것이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세상 공동체가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세상 동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올해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한 두 달 남았습니까? 예, 70일 세고 계시는군요. 안 세셔도 돼요. 사람들이 관심이 너무 많아요. 너무 과하게 많습니다. 예, 물론 나라에 대한 관심은 좋은 거죠. 근데 그 관심이 정치적인 관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나라를 걱정하고 또한 이 세상을 걱정하는 것은요, 어디로 표출돼야 됩니까? 기도로 표출돼야 돼요. 기도를 해야죠. 근데 모이면은 당당당당당당 거리고 있어요. 당당당당 거려요. 그 다음에 누구를 찍어야 되느니, 누구를 찍지 말아야 되느니,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목장 안에서 그 얘기를 하면 그거는 목장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정치적인 모임일 뿐이에요.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더럽히는 거예요. 더럽히는 거예요. 오직 목장에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감사와 기도와 격려와 위로와 칭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어로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어로. 세상의 말과 세상의 언어로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어와 사랑으로 우리 목장을 만들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요, 변질돼 버립니다. 변질돼 버려요. 중세 카톨릭이 부패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권력의 맛을 봤거든요. 교회가 권력의 맛을. 그래서 세상 왕과 교황과 어떻게 해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변질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좋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 너무나 적극적으로 그 권력을 탐하거나 권력을 바라보면요, 우리 교회도 또 우리의 신앙도 우리 자신도요, 변질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에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요, 교회 정치적 참여예요. 교회가 정치에 너무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젊은이들의 교회가 변질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변질됐다. 우리 교회는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많이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초대교회는요, 핍박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했을까요?
참여하지 않았어요. 권력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목장이 날마다 그 하나님의 언어가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또한 감사가 넘치는 목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장이 거룩한 성전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가정도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교회 모이면요, 그래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칭찬도 합니다. 밥이 타도 괜찮아? 국이 짜도 괜찮아? 그렇게 위로해주고 칭찬해줘요. 칭찬해줘요. 근데 집에 가면 안 그렇더라고요. 집에 가면은 밥이 타면은 밥을 숟가락 두들기면서 왜 밥을 이따위로 우리 가정이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칭찬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섬기듯이 그대로 가정으로 가져가십시오. 그대로. 교회에서 욕하나요? 안 해요. 욕하면 막 째려보죠. 저 집사님 왜 저래? 막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근데 집에 가면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교회가 돼야 돼요. 거룩한 곳이. 예전에 제가 여기로 이사 오기 전에 이제 저쪽 화성에 살았는데 윗집이요. 때가 되면 싸우는 거예요. 때가 되면 윗집이 엄청 싸워댑니다. 그것도 일찍도 아니에요. 밤 11시, 12시 막 죽여 살려 막 그러면서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싸워요. 더 안타까운 건요. 그 부모들이 그렇게 싸우면요. 거기에 애 우는 소리까지 막 다 들려요. 애들은 막 울어대요. 부모들이 싸우니까 그 새벽에. 그렇다고 올라가서 말릴 수도 없고요. 뭐 어떡할 수도 없고 우리도 막 12시, 1시에 막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놀래요. 그러면서 막 깨지는 소리, 우당탕탕 소리 막. 만약 우리의 가정들이 그렇다면요 어떨까요? 혹시 그런 가정들 계십니까? 없을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집 앞에는요, 우리 집 문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집 문 앞에는 교패가 붙어져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싸워 보십시오. 그럼 옆집이 딱 보면서 저 주찬양 교회 다 저런가?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예배를 드리고 이 문 밖으로 이제 교회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바로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표하는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거룩한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이 가면요, 평화가 옵니까? 아니면은 문제가 발생하나요? 트러블이 생깁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나가면 반겨주십니까? 아니면 피합니까? 우리는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돼야 돼요. 우리가 가면요, 사람들이 좋아해 주고요. 우리가 가면 그곳에 웃음이 넘치고, 우리가 가면요, 싸우던 사람들이 멈추고, 슬픔이 멈추고, 거기에 기쁨과 위로가 있는 곳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성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요. 누구를 보면서 뭘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나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통로는요. 바로 우리들밖에 없어요. 그들이 말씀을 보겠습니까? 아니면은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또한 교회를 바라보는 것은요. 우리들 모습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지를 표현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 키워봐서 압니다. 아실 거예요.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면요. 누가 욕먹습니까? 누가 욕먹나요? 부모가 욕먹잖아요. 아이들이 사고 치면요. 부모가 책임져야 되고요. 부모가 욕먹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면요. 누가 욕먹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욕먹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찬양교회 교패를 붙였기 때문에 주찬양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저 교회 목사가 누구야? 그러겠죠. 우리 각 가정교회,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주찬양교회가 붙어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 가정이 뭐라는 겁니까? 주찬양교회라는 거예요. 주찬양교회 성도라는 것도 있지만요. 거기가 주찬양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찬양교회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찬양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비방하거나 욕하지 않아요. 싸우지 않습니다. 소리 크게 내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항상 교회처럼 섬길 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요. 교회처럼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요. 또 우리 가정에서도 감사를 나누고 또 기도를 나누고 또 은혜가 넘치는 우리 각 가정들이 거룩한 교회 또한 거룩한 우리 주찬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교회가 시작될 무렵 40년, 그러니까 주후 40년경에는 약 1000명으로 교회가 시작됩니다. 1000명으로. 그리고 그 후 60년 후 주 100년에는요. 약 10,000명이 됩니다. 10,000명. 그리고 200년경에는요. 2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300년경에는요. 약 500만 명에서 600만 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대교회들이 좋은 환경에서 성장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로마의 그 기득권층은요,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악한 신종 미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교회를, 기독교를. 사악한 신종 미신. 끔찍한 표현 아닙니까? 사악하다는 표현을 써요. 미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기독교는요, 정말로 파격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성령의 역사였어요. 거기에는 성도들이 수많은 피가 흘려지게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성장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달랐어요. 세상 사람들과. 세상보다 더 높은 차원의 윤리, 도덕으로, 아니 세상을 뛰어넘는 것으로 살았어요. 세상을 뛰어넘는 것으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갔습니다. 자신들에게 칼을 들이대도요, 보복하지 않아요. 자신을 죽이는 세상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과 달랐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세상을 뛰어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공동체예요. 이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되길 소원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가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